먼저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4주고 또한 어버이 주일이며 오늘을 특별히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좀 특별히 말씀이 다른 때보다도 많이 좀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밝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은 욥바에 사는 여제자 다비다라는 여인의 죽었다가 베드로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내용을 담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후에 얻게 될 놀라운 그 영광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라는 찬양을 아실 겁니다. 우리말로는 더 친숙한 제목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제목이죠. 이 찬양을 지은 작사가가 바로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목사님이십니다. 평생을 노예 해방과 복음 전파에 힘썼던 분이신데, 사실 이 존 뉴턴이라는 분이 노예 해방과는 사실 거리가 매우 먼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하면, 이분은 오히려 노예들을 사고 파는 데 일을 했던 그 선장으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다루면서 노예들을 오히려 가축보다도 더 못되게, 더 심각하게, 잔인하게 다루었던, 그래서인지 이 존 뉴턴은 도덕이라는 것은 오히려 비웃음이었고 기독교라는 것은 오히려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존 뉴턴이 어떻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유명한 찬송가의 그 시를 쓰게 되었는가 하면, 그에게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노예선 선장으로 노예들을 싣고 런던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요. 배 한쪽이 파손되어서 곧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이 들어차는 것을 모든 선원들과 함께 열심히 퍼내면서 빨리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폭풍우는 절대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지친 몸을 이제 갑판에 누우며 그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에 아주 어린 시절 어머니의 무릎을 베개 삼아 누웠을 때 늘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장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심장을 강하게 강타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그의 심장을 강하게 강타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느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이 한마디는 그를 매우 놀랍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었고 기독교를 그렇게 조롱했던 그가 하느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아주 추악한 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선 선장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오히려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772년 자신의 제2의 탄생일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깊이 회개하고 하느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존 뉴턴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는 그 환란 속에서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의 본문 속에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바로 이 다비다라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다비다의 이야기를 가만 보게 되면 물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부활절 제4주 교회력을 따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이냐?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축하여 보면은 이렇습니다. 다비다는 살다가 죽었고 사람들은 울었고 베드로가 기도했고 다비다는 살아났고 사람들은 기뻐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온 요파 사람이 이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겁니다. 존 뉴턴의 이야기와 함께 더불어 다비다의 이야기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아주 큰 환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 모든 것을 꿋꿋이 이겨낸 자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요한계시록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나누었던 존 뉴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다비다의 이야기는 그 어려움 속에서 겪게 되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과 또 다비다처럼, 특별히 존 뉴턴이 불렀던 것처럼 나 같은 죄에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았으니 이제 내 삶에 온전한 주님의 빛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존 뉴턴이 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존 뉴턴에게도 또 다비다에게 역사하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